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 고백을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잊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또 남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인 주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언약을 신뢰하세요. 오늘은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까지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대림절 화환을 보시면 중앙의 붉은 초는 주님의 초를 상징합니다. 또 주위의 4개 보라색 초는 우리의 기다림을 상징하는데, 오늘은 그 기다림의 첫 주일이어서 한 개의 보라색 초만 불이 켜져 있죠. 다음 주부터는 2개, 3개, 4개로 늘어가고, 성탄절에는 중앙에 예수님 초까지 불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박수로 먼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다리며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실한 언약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많이 속고 사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따져보면 제일 많이 속인 분들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속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이것만 잘하면 꼭 이거 해줄게. 그래 놓고 안 해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우리도 속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속임이 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에 내가 속고, 내 헌신에 내가 속고, 내 영성에 내가 속고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믿음이 충만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 믿음에 내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서 행하는 내 헌신이라면 내 헌신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면서 성령 충만만 외치고 있다면 내 영성에 내가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속아서 살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설교가 흐르는 내내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에게 속는 일이 없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따져보니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속았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감을 당한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 마주들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격파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자 그곳에 살고 있던 나라와 부족들이 극도로 긴장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걸까? 그런데 그건 어쨌든 나중 문제고, 당장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나라, 우리 부족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중동연합군이 급조됐는데 여기에 처음엔 동참했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혼자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온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계략을 철저하게 꾸며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민족인데 아주 멀리서 존경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일단 의복을 다 낡고 해진 것으로 입고 왔고요. 음식도 멀리 오는 동안에 다 부패한 것처럼 상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그냥 직역하면 사기를 쳤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고 당신들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당신과 같은 탁월한 민족의 종이 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먼 길을 허위허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소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언약을 맺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 거짓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당장 죽여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놨으니 죽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저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거인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제부터 중요한 기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문제는 뭡니까? 이 대단한 영적 거인이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잘못한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갑자기 그 중동 연합군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꺼번에 싸우지 않고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격파할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중동 연합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괘씸한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혼자 빠져나가서 화친을 하고 목숨을 부지한 것을 생각하고 그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총진격을 하자. 기브온이 누구에게 매달렸겠어요? 목숨을 부지해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SOS를 당신들은 우리를 살려줬는데 우리가 저 연합군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못 행한 언약 하나 때문에 눈물 머금고 그 수많은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언약 하나. 두 번째는 평생 동안 그 기브온 민족을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을 옆에 끼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저들이 힘이 약할 땐 고분고분 듣지만 힘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비수를 꽂을 그 민족을 옆에 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승자박, 자신의 실수 하나 때문에 다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얼결에 언약을 맺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게 됐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괘씸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놈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살려줬으니 그 대가로 이 전쟁에서 한번 톡톡히 혼 좀 나라, 이렇게 하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고요, 그 연합군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따져보면 그 연합군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한 나라 한 나라 따로 격파해야 했는데 어차피 한 번에 몰아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신 거고요. 더 정확한 답은, 그거보다 근본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한 것은 크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잘못한 약속이지만 그것을 지켜서 원수지만 살려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정확히 가슴에 새기죠.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한 대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더 기막힌 얘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부가 되어가지고 부인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누구였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몰고 달려오는데 죽이려고 오는 걸로 알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후에 은혜를 베푸셔서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야곱을 환영하게 하셨어요. 오늘 너무 안타깝네요. 영상이 띄우면 이게 다 지금 그림이 보여질 텐데 이 윈도우 10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영상에 충돌이 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제일 먼저 야곱이 할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살려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런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운했던 그것부터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야 됐는데 그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고 나니까 그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루즈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신 바짝 차리고 소원을 갚아야 될 일을 터뜨려 주십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야곱의 딸 시몬과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부족 마을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족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누이를 부인으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들이 어떤 언약을 저들에게 했는지 이 언약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 속에서 읽어드릴게요. 귀절이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는데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아마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길게 얘기했지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 이해하셨죠?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누이 동생의 그 폭행을 보복해서 아예 몰살시켜버리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빙자해서 그 할례를 걸고 저들을 속였습니다. 레위가 시므온과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데려가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누이를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순진한 저들이 할례 받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지 못할 때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의 씨를 말리는 몰살을 시켰습니다. 거짓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기가 그때는 완전히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친 언약의 결과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똑똑히 보세요. 기브온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사기쳤죠. 그리고 목숨을 건져가지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성소 곁에서 일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바로요, 레위와 시므온이 사기를 쳤던 바로 그 히위 족속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렸는데 500년 후에 그 후손이 찾아와서 똑같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른 데도 아닌 성소 곁에서 성소일을 하는 일꾼의 종으로 평생을 그 곁에 붙여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에서 일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히위 족속에 가서 사기친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500년 후에 그 히위 족속에게 똑같이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기친 언약의 대가로 그 거추장스러운 그 민족을 죽을 때까지 평생 곁에 끼고 꼼짝없이 돌봐줘야 하는 멍에를 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참 오묘하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림으로 그냥 다 남겨두시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건 약속은 사기를 친 약속일지라도 500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보세요. 잘못된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은 이렇게 지키신다면 잘못된 언약이 아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수많은 언약은 오늘도 1.1에게 오차가 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과 관계된 그 언약이 뭘까요?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면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완성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대로 그 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이끌어 들이신다.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 약속, 이 언약대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사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더 알려서 천국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을 지나면서 오직 한 영혼 구원의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물을 그분 앞에 한 영혼 구원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공교롭게도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인데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24일은 성탄 성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25일은 우리가 새 가족들을, 영혼들을 초청하는 아름다운 콘서트와 공연을 통한 축제 예배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언약을 가진 자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인데, 우리 시간에 먼저 응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이 시간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 좁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었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 사절 정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휘옷을 입은 무리를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 영화롭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언약 속에 확인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